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65편을 봅니다. 1절로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3절까지 있지만 1절로 5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제약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먼저 넣어 말하면 풍요가 온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넣어서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풍요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에 보면 1절부터 이제 나온 내용이지만 그 비유가 무슨 비유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여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비유입니다. 기도한 후에 응답 안 온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비유로 그 불우한 재판관과 함 맺힌 가부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로 해놓은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예화를 들여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쭉 이야기를 하시고 뭐라고 이야기를 만들어지냐,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의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지만 원어를 보면 믿음 있는 자를 찾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올 때에는 근데 어떤 믿음이 없냐 그러면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이것을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해봤자 응답도 없는 거 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무슨 문제든지 해결되면 기도 안 할 사람 어디가 있어요? 다 기도하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 안 하냐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병원 갈 돈도 없고 그런 의료시설도 없고 그런 보험제도도 없고, 그래서 병원을 못 가는 게 돈이,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병 고쳐달라고 막 기도할 때에 능력이 와서 치료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느 권사님이 치료받으면 니도 기도해봐라. 그러면 니도 병 낫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할머니가 병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또 니도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병원에 안 가고 막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교회에 강력한 이런 치유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놀라운 것은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라 이런 데 가면 굉장한 치유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병 고침이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한국에 오면 안 나타나요. 제가 한번 송태근 목사님이 러시아에 선교를 갔는데 한 일주일 정도 휴가를 내가지고 이제 그 일정을 잡아 갔는데, 러시아에서 공항에 내려가지고 차로 거기서 또 비행기를 타고 또 가더라는 거예요. 러시아 갔다가 거기서 또 타고 갔다가 거기 도착하니까 또 차로 비포장도를 4시간을 달려 그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비포장도를 4시간 달려보세요. 고속도로 4시간 달려도 힘들 텐데 그 비포장도를 4시간 달리면 엄청나게 그냥 차에서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 도착하니까 새벽 4시더랍니다. 새벽 4시인데 한국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 온다 그러니까 4시에 교인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말씀 듣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막 지칠 대로 지쳐갖고 있는데 뭐 설교도 하기도 싫고 그냥 뭐 하기도 싫고 그냥 좀 잤으면 좋겠다, 좀 쉬었으면. 근데 성도들이 다 새벽 4시에 나와갖고 앉아갖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다 와서 언제 어쩔 겁니까 목사님, 그냥 가서 성경 하나 읽고 몇 마디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올라갔대. 올라갔더니 막 눈이 바짝바짝 들어가더라. 그 사람들은 새벽 4시에 모여가지고 눈이 바짝바짝해요. 러시아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공산국가다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잘 믿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거기에요. 눈이 바짝바짝 해가지고 보세요.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막 뭔가 막 그래가지고 가갖고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성경 구절 하나 읽고 그냥 대강 버무리고 내려오려고 이제 해가지고 가서 그냥 성경 읽고 그냥 몇 마디 하고 그냥 내려올라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강대상에 딱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왜 이리 엎드냐 그랬더니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싶어하고 지금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도 없고 지쳐갖고 있는데 그 안수기도 하니까 또 하기 싫어갖고 근데 안 할 수가 있어요.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뭐 병 나서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머리만 탁탁 치고 그냥 빨리 들어가 잘라고 탁탁 치고 이제 들어가 버렸답니다. 놀라운 일이, 근데 잠도 안 자고 이 사람들이 막 찬송 부르고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는 지쳐가고 사택에서 자는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잠도 안 자고 무슨 저지를 하는가 그래갖고 막 길을 막아가지고 막 화장실로 막 자야 되는데 막 저를 또 언제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갔더니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뭔 기적이 일어났다니 했더니 소경이 눈을 떴다 이거예요. 그래 목사님 안수 받고 병이 다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가 그 담임 목사님 넌 내가 고친 게 아닙니다. 나는 안수 병 고치려고 한 게 아니라 또 목사님 성도들이 거기 있으니까 할 수 없어갖고 내가 그냥 머리만 치고 간 것이 병 나서라고 해준 게 아니라 머리만 그냥 갔는데 이걸 하나님 고친 겁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그 불치병이 왔는데 하나님 고쳐준다니까 와가지고 그 목사님, 한국에서 온 목사님 머리만 손만 하면 이러면 낫겠다는 믿음도 있어서 수로보니가 여인처럼 그런 적도 한 12회 혈육병 걸린 여 예수님 옷자락 만져도 낫겠다는 그 여인처럼 그래가지고 병이 났는데 진짜 역사가 일어나더래. 한국 자기는 평생 병 한 번도 안 고쳐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병든 자라면 안수기도 받으러 오면 기도해주면 병원에 가서 고치라고 이런다 하는 분인데 거기는 낫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그들은 믿음,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얼마나 그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병 고쳐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도 옛날에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머리를 뽑아도 안 나사요. 안수를 해갖고 머리를 뽑아내도 안 나사. 지금은 우리 한국은 안 낫는다는 거예요. 왜 이러냐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는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해결할 것이 해결되잖아요. 뭐든지 아프면 병원 가면 주사 한 대 맞으면 끝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기도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합리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 이성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 선진국가일수록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부는 만약에 가부가 돈이 많고 빽이 있었으면 그렇게 불우한 재판관에게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오직 그분만이 해결할 방법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가 기도의 응답을 믿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날 교회는 기도가 해서 응답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수정교회는 정말 응답되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 응답 받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왔을 때 21일 걸려왔어요. 그 글이 나왔어요. 내가 21일 걸려왔는데 네가 그 기도를 한 첫날부터 응답이 떨어졌다. 네가 기도를 하려고 네가 금식하고 하나님 할 때는 이미 응답이 와갖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응답을 갖고 오는데 누가 막았냐 그러면 거기 보니까 바사국 왕이 마감으로 그거 지연된 거예요. 바사국군인데 기도 응답을 못 가게 천사를 막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자기는 미가엘이 아니고 싸우는 천사가 아니잖아요. 우편 배달부지. 가브리엘 천사들은 다 뭐냐 그럼 우편 배달부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전쟁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경찰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군인인 미가엘에게 내가 통보를 해가지고 좀 도와달라 했더니 미가엘이 와가지고 나를 도와줌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요. 다니엘서 10장 11절로 8절에 보면 그 21일 동안 얼마나 고통받았는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니엘과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은, 시작했던 사람들은 그냥 다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므로 다니엘 나 홀로만 남아서 그 고통을 견뎌내면서 내가 여기 있었다. 21일 동안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렸고 얼굴색이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냐면 얼굴이 썩은 것처럼 변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굴색이 변하되 썩은 색으로 변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요, 응답이 올 때가 제일로 힘들어요. 여러분들은요, 기도하다가 힘들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다. 아니요. 응답이 올 쯤 되면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다니엘이 만약에 기도를 중단했으면요, 미가엘 천사도 안 도왔을 거예요. 그냥 가버렸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를 계속 하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못 가고 갖다 줘야 돼. 계속 하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왜 역사가 안 하냐? 천사들이 없어요. 왜 안 해요? 기도 안 하니까 안 오는 거. 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 머리 위에 오르락 내려가길 바랍니다. 예. 한번 길이 터져야 이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기도를 안 한다. 여러분도 기도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인자가 올 때에 기도를 하는 자가 없다.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고 하는 자도 없고 그런 믿음이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느냐면요, 우리가 자꾸 현상에 눌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꾸 우리 주변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의사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꾸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게 뭐냐 그러면 현상으로 살아라는 거잖아요. 현상을 이성적으로 보고 판단을 살아라 이렇게 하니까 결론은 문제 앞에 서면 우리는 현상으로 판단을 해버리게 돼요. 그러나 민수기 13장 28절로 33절에 보면 현상으로 산 열정탐꾼은 결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현상으로 안 보고 계속 믿음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졌어요. 왜 너는 현실적으로 안 살고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 해가지고 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되었고 현상으로 사는 사람은 현상으로 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법을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이냐면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원래 여호수아 1장
1장 4절에 보면 어떤 3절에 나왔죠. 3절 보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을 했냐면 네가 발로 밟은 것만 너가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발로 밟는다는 것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예수 안에 치료도 있고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모든 여러분의 일을 해결할 부분들이 있지만 아무리 예수 안에 많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갖다 쓰는 데는 내 믿음만큼만 갖다 쓰는 거예요. 발로 밟는다는 말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설교를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는 사람이 또 있어요. 믿어지는 사람. 장경돈 목사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좀 고급스러운 말한다고 사이버 세상이 뭐 있다는, 사이버 안에 있는 것을 갖다 쓰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안 보이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데 그것을 갖다 쓰는 게 믿음인데, 근데 그것을 나에게 필요한 분량의 그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은 그런 말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데 나는 기대가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 줘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나는 반드시 그거 줘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분량이 나온다는 여러분 속에. 다른 사람은요, 뭐 큰 거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현상적으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없는데 자꾸 나는 그렇게 될 거다. 예를 들어서 목사라면 다른 목사님들은 교회랑 50명만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살겠다는데 어떤 목사는 10,000명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있대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그걸 가져올 수 있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0,000명이 오는 것은 기도를 해야 온다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힘들어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발로 밟는 것을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요단강도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요단강을 가를 때에도 뭐라냐,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물을 밟을 때에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글이 나와서 발로 밟았어요. 그 길을. 요단을 발로 밟으니까 갈라졌다. 여리고가 왜 무너졌냐? 하루에 한 바퀴씩 밟고 7째 날에는 몇 바퀴 돌았어요? 7번 밟았더니 무너졌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발로 밟는 거예요. 그러면 7번 7 곱하기 7이잖아요. 7. 이게 뭐냐면 완전히 밟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7 곱하기 7이 뭐겠어요? 100% 믿은 거예요. 100% 믿을 때에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50%만 믿으면 안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안 무너졌어요. 발로 밟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말씀대로 밟았더니 무너졌더라. 이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 다윗은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다윗의 고향을 여러분 모르지만 연구를 해보면 다윗의 고향은요 사람 살기 힘든데요. 농사도 없고 물도 없고 거기는 여러분 메마른 땅, 척박한 땅입니다. 이 다윗이 살던 그 고향은 이세의 아버지. 그러니까 거기서 유일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목축입니다. 목축을만 할 수 있는 지리적 환경을 갖고 나왔는데 바로 이 다윗이 사는 이곳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볼 때는 풍요가 있을 수 없어요. 푸른 초장이 있을 수 없어요. 양도 잘 키울 수가 없어요. 그 중간중간 난 그 억새풀 같은 거 하나씩 뜯어먹고 양들이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삶이 어렵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12절에 보세요. 들의 초장에는 떨어지니, 그 결론은 하나님의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방울이 뭐냐고 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그렇게 메마른 곳에도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여러분의 집에 봐도 요리 봐도 소망이 없고 저리 봐도 소망이 없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13절에 보니까 12절에 들의 초당에는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를로 옷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거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다윗이 사는 동네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는 이 땅은 양 키우다가 그 양 몇 마리 키워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최고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지역에 여기에 하나님의 기름이 떨어져 버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여러분요 양떼가 초장에 덮어져 있는데 거기 뭐 양떼로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양떼들이 많으면 온 산이 그냥 양떼로 덮여 갖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온 골짜기에는 막 곡식이 있고, 예? 이렇게 곡식도 덮여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입니다. 자, 이런 풍요가 여러분에게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이런 데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비전도 없고 앞으로 없는데 이런 삶이 우리가 기대하는 어떻게 이런 삶이 왔냐 이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는 풍요도 있을 수 없고 이런 곡식도 있을 수 없는 이 땅에 여기에는 뭐가 떨어지냐? 여호와의 기름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기름이 떨어지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여호와의 기름이 우리 수령께 떨어지면요 양떼가 덮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물질이 덮여. 곡식은 물질을 상징하고 양떼는 숫자가 그냥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될 수 있어요. 우리 수령교회도 이렇게 세대로 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기름이 떨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얼마나 메마릅니까? 앞을 봐도 메마른 광야, 자식을 봐도 메마르고 건강을 봐도 메마르고, 여러분의 삶이 보세요. 자식을 봐도 소망이 없고, 남편을 봐도 소망이 없고, 직장을 봐도 소망이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바로 여호와의 기름이 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름이 안 떨어지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기름을 떨어뜨릴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보세요. 모든 말 속에 먼저 하나님을 넣으라는 거예요. 뭘 넣으라고요? 현상을 넣으면 그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열정탐꾼처럼 계속 현상을 말하면요 가나안 땅은 그 사람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차지했어요. 왜? 하나님을 넣었어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기리라. 저들이 크든 작든 그건 뭔 상관이냐. 저들이 강하든 안 강하든 뭔 상관이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열정탐꾼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니까 저들은 네피림 후손 같고 거대하고 그러니 우리는 갔더니 메뚜기 같더라. 따라합니다. 나는 메뚜기 같다. 왜 안 따라합니까? 기분 나쁩니까? 네. 말만 그러면 어때? 현실은 메뚜기면서 메뚜기 현상으로 말하잖아요. 우리는 메뚜기다고 자꾸 목사님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요. 지금까지 지금 60년 살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기도도 해보고요. 금식도 해보고요. 돈도 갖다 바쳐보고도 했는데도 안 됩니다. 그게 뭐냐, 그 현상이잖아요. 지금. 그 말이 딱 맞잖아요. 지금까지. 뭔 일이 있었냐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여러분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요, 자꾸 현상을 인정하게 되고, 이성적인 것을 인정하게 되고, 과학적인 인정함으로써 내 말에 먼저가 뭐 들어가냐 그러면 문제를 딱 넣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뭘 바꿔야 되냐,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자, 1절에 보면 1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전부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 다윗이 지금 뭐냐,
1절에 하나님이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야, 여러분요,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이여라고 넣기를 바랍니다. 2절에도 주여, 주께서.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주여, 주께서. 3절에도 주께서 내게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께서 2절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께서 계속 지금 요 많은 본문 중에서 전부 다 다윗은 주께서 합니다. 주께서 응답 주실 것이고, 주께서 기도해 주실 것이고,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줄 것이고, 주께서 권능을 주실 것이고, 계속 이 단어 속에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넣습니다. 아셔야 돼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나느냐? 여호와의 기름이, 여기에 방울이, 여기 11절에 보세요. 주의 은턱으로 한 해를 간수우시니 주께서 길에서 기름방울이 떨어지나이다. 기름이 떨어져야 돼요. 그 기름이, 들의 초장에 그 기름이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름이 초장에 떨어지니 초장이 양떼에서 옷을 입고, 골짜기에 떨어지니 골짜기가 막 뭘로 덮였어요? 곡식으로 덮였다. 그래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름만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 기름만 여러분 자식에 떨어지면요, 변화됩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은 안 바뀝니다. 조승건 목사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고. 그럼 왜냐면 지금까지 안 바뀌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면 바뀔 수 있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목사한테다가 바꾸라고 맨 잔소리만 하면 안 바꿔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누구의 다니엘의 기도가 있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목사, 하나님이여 저 목사에게 여호와의 기름이 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근데 우리는 기름 떨어지는 걸 기도 안 하고 맨날 우리는 현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면요 절대 인생 안 바뀝니다.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이 무슨 경험적으로 바뀔 수 있는 줄 아세요? 잔소리 듣고요 더 대적하고요 달라들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집 나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왜 바꿔지느냐 이 말이에요. 바뀔 수 있냐? 바뀔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과학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합리적으로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바로 저 그래서 안 되고, 네가 아버지가 그래서 안 되고, 누가 할아버지가 그래서 안 되고, 누구 고조 할아버지가 그래서 안 되고, 나중에는요 8대까지 올라가. 그러니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다윗은 그 척박한 땅, 도무지 양만 키울 수밖에 없는 땅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요. 여호와의 기름이 떨어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여호와 기름이 떨어지느냐? 말의 첫 마디, 말을 할 때마다 누구 이름을 넣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가 하셨다 라고 계속했더니 결론은 그 여호와의 기름이 그렇게 적박한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골짜기에 그렇게 적박한 물도 없는 골짜기에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나무가 없는 초장에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양들이 그 풀을 먹고 새끼를 얼마나 많이 낳는지, 뽕뽕 낳는지, 나중에 숫자가 많아져서 그냥 오산이 양을 덮어버려요. 곡식이 너무 많이 나니까 골짜기에 곡식이 덮여버렸다. 이렇게 나왔더니 그 동네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도 믿음이 없어요. 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 원망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말만 하면은 안 된다는 소리. 말만 하면 우리는 아이고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될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소리.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 재림 직전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가 찾아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뭡니까? 뜻이 별명이 뭡니까?
여호와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찾아봤는데 내 마음에 든 사람이 없었는데 그 시골떼기 그 목종 그놈이 하는 짓이 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안에가 여호와의 마음에 든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요. 어쩌면 중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요 여호와의 마음에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연고대 나왔다고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요. 어쩌면요 창원 이런 데서도 나올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 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수영계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팔자 우리 고치십시다. 완전히 고쳐버리면 돼요. 아이고 우리 노관사님 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언제 고쳐갖고 뭐. 옛날에 내가 부산에 있을 때 70대 한 중반 된 어르신 여자분 둘이 가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는 이제 끝났어. 우리는 전쟁에 가도 전개가 나온다 그래.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내가 들으니까 우리는 이제 전쟁한테 가도 전개가 안 나온대. 왜? 나와갖고 뭐 될 거냐, 사업을 할 거냐, 뭐 할 거냐, 이게 이제 끝났다. 그러니 밥이나 많이 먹고 죽을 때 죽자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 아, 그래 내가 전쟁에도 70이 넘으면은 전개가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 소망이. 소망이 없어진다. 그래 노건사님은요, 원사님 안 죽는다네 자기는. 주님 재림할 때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기도로 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남들이 보면은 뭐라고 하냐, 아이고 성길이 때문에 오래 살고 싶은 모양이구나 이럴지 모르지만요, 성길이 때문이 아니라 성길이 때문에 아니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연세가 92살인가 되잖아요. 92살 묵은 하얀 노인이 최고 앞자리에, 나는 우리 교회 다 한 번씩 줬는데 한 번도 안 좋은 사람은 유일하게 노건사님 한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졸다가 안 졸다가 하는데 노건사님은요 한 번도 눈이 촉 해갖고, 그래 어제 이제 또 같이 오는데, 목사님 지금 연세가 92살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그 말씀을 다 못 알아듣는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탁 이렇게 좋은 말씀, 내 속에 다윗이 있고 내 속에 사울이 있는데 막 이 설교를 듣고 막 이걸 갖고 남대다가 왜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나이가 연세가 지금 그 사울이 있고 내 속에 다윗이 있다는 이야기 할 근본입니까 지금. 근데 지금 저 나이에 그 설교를 딱 알아듣고, 목사님 아니 사람들이 왜 내 속에 다윗이 있고 내 속에 사울이 들었는데 왜 사울처럼 살아가냐고 막 그러고 나한테 다 설교를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저렇게 나이 든 어르신도 총명이 흐려지지 않고, 목사님 저는요 머리가 총명합니다. 기억력도요 유치원 때부터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말끝마다 목사님은 말끝마다 예수를 넣더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정말로 푸른 지금 몸만 조금 저렇지 머릿속은 내가 볼 때는요 한 30대 같아요. 우리 권사님은 총명이. 보면 눈도 그러고. 왜 그래요? 왜 그런 청춘이 와 있을까요? 그것이 뭐냐면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기라 이놈아 하나님이 하면 된다고 막 하나님 성기라한테다가 그 성기를 아마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된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요 모든 언어 속에 하나님만 넣기 시작하면요, 일어나갖고 하나님 말할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넣으면 여러분에게 풍요가 오기 시작하고 젊음이 오기 시작하고 시로가 오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풍요가 양떼가 덮이기 시작하고 곡식이 덮이는 이런 다윗이 받은 축복을 수영교회가 받기를 원합니다. 다 현상으로 보면은 우리 교회가 될라나 그래 가긴 그래요 과학적으로.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해주시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수영교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계속 넣기 시작하면요 우리 교회는 기름이 떨어질 겁니다. 여호와의 기름이 팍 한번 떨어지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발 현상으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